성경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이 바울 사도가 15절에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또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이 화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이 화목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게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조금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물론 인간들 사이에서도 참 그 화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서로 반목하던 사람이 원수가 됐던 사람이 참 그 서로 화해할 때 화목이 돼요. 서로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풀고 용서하고 껴안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이렇게 원수가 됐느냐? 이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원수 되었던 너희라. 서로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죄악이라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냈다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서, 죄라는 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 사망이라는 의미가 분리라는 뜻입니다. 육신이 그 죽는 것도 큰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되어버렸다.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떠난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화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이런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죄를 지은 범죄한 그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 이 천사들 중에 굉장히 좀 높은 그 계급의 그 천사들 무리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불칼로 그 생명나무 길을 이 그룹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 들어오면 죽어요. 화영검 불칼. 거기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야 되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 구약에 좀 잘 안 읽는 말씀인데, 역대상 21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4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641페이지. 이 역대상 21장 1절부터 제가 좀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상 640페이지 2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서 좀 가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그 전부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예?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의 그 인격과 하실 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사건이 처음 저는 이 말씀 접할 때는 야 이거 왜 다윗 혼자 이 죄를 지은 건데 왜 백성들이 애꿎은 백성들을 수만 명이나 이렇게 죽이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느냐. 근데 이게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탄의 사탄이 막 격동함을 받고서는 이제 다윗이 막 왕국을 전부 통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강성해지죠. 그러니까 군인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참 의지하고 하던 이 마음이 야 내가 이젠 이 거대한 이 왕국의 통일왕국의 왕이 됐구나.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통일하는 왕국이 얼마나 그 참 이 군대가 많은지 이 자만심이 들어가면서 죄의 가장 무서운 원죄가 교만이에요. 오늘 사탄이 왜 타락해서 천사장이 타락해서 왜 사탄이 됐습니까? 마귀가 교만이에요.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북극 지폐에다가 내가 내 보좌를 베풀리라. 근데 아담하도 마찬가지예요. 너 먹으면 그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사탄의 독이 사탄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죄의 생명이 된 겁니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어요. 그 요압 군대장관에게 사령관에게 전체 12지파를 다 다니면서 한 1년 정도 걸렸는데요. 그 군대 숫자를 세워라. 내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루 쭉 다녔습니다. 요압이. 그 요압이 처음에는 말렸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수요를 별같이 많게 모래수같이 많게 해줄 텐데 왜 그걸 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왕이 요압을 재촉하니까 떠나서 백성 수요를 여기 5절에 보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이 110만에다가 40, 한 150, 160 우리 그 남한의 군대만 60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건 뭐 한 3배, 4배 돼요. 굉장한 그 군력이죠, 고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다윗에게 속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아담의 자손인 여러분과 저를 아담의 모든 인류를 주님이 사망으로 이 죽음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다윗이 물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3가지 중에 골라라.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 3년 동안을 기근이 올지 가뭄이 올지 아니면 석 달 동안을 네가 원수들에게 쫓겨서 다닐지 아니면은 사흘 동안을 이 땅에 여호와의 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서 온역 그 질병 요즘 말하면 그 불치 그런 어떤 그 유행병이죠. 그런 온역이 유행하도록 하든지 정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적들한테 쫓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역을 내리심에 그 사자, 그 징벌의 사자를 보냈어요. 칼을 먼저 예루살렘 말고 지방부터 쭉 심판을 해나가는데 벌써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수백만이 살고 있는데 그걸 멸하면 뭐예요? 수십만이 지금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하나님께서 그 사자에게 족하다 손을 거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냐 하면은 여기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여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 하나님께 참된 구원을 받는 길이 어떤 거냐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18절에 우리 역대상 21장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네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가매 오르난이 내어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칼을 이제 뽑아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면 지금 막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됐는데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이세요. 종보자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판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그러면 심판이 멈출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지금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천지 사이에 지금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겨누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거기 나가서 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르난에게 야, 이 밭을 팔아라. 내가 여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다 가지십시오 왕이여. 이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다 화목제로 드리십시오. 근데 여기 참 귀한 거는요. 여기 24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제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벨의 제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잖아요. 받을 때 제물을 내려요. 또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울 때 거기 12지파를 위해서 단을 쌓고 거기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뭘 내리셨습니까?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 제물을 다 핥으셨다. 태웠다. 그러니까 이 불을 내렸다는 말은 뭐냐면 아벨의 제물에도 불을 내리고 불을 내렸다는 말은 내가 이제는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너희 그 죄를 범한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심판을 이제 내가 이 제물로서 다 이제는 사해줬다.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게 말이죠. 오늘 여러분 아침에 죄라는 것이 이 원어 그리스 헬라어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빚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빚인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빚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우리 여기 어느 집사님한테 한 10억 빚을 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이거 갚으라고 그래. 갚으라고 그러는데 오랜 기간이 돼서 갚아야 되는데 난 1억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으려면은 돈으로 갚든지 세상 이치로 보면 어디 가야 돼요? 목사라고 뭐 감옥 한번 서목사 감옥에 가.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판인데 그 빚을 갚기까지 감옥에 가야 돼. 죄 벌을 받아야지. 근데 나를 아주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 장로님은 한 100억 굉장한 거부야. 그러니까 뭐 10억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소식을 알고서 나 모르게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아무개 저사님 얼마요? 이 차용증이 10억. 그러냐고. 수표 써가지고 10억을 줬어요. 그리고 차용증을 갖다가 불살라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건 내가 이 빚진 죄인이라고 저걸 갚아야 되는데 나 이제 감옥에 가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나인데 그걸 갚아버렸는데 아직 몰라요. 모르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아직도 불안해요. 감옥에 이제 내일 갈까 모레 갈까. 그 빚 주신 빚 준 그분만 보면 얼굴만 보면 경기가 또 골목으로 숨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방에 들어가가지고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평소에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런 분 아닙니까? 좀 그냥 눈 감아 주십시오. 그냥 그건 소용없어. 근데 그분은 아주 계산에는 아주 철저한 분이야. 이론 한 푼도 아직 애누리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언제 그렇게 돼요? 막 가서 금식을 하고 막 그냥 뭐 애를 쓰고 통곡을 하면 없어져요? 이게 언제 그래요? 친구가 와가지고서 아이고 서목사님 그 어느 장로님이 수백 수천억 가지고 10억 어제 갚고 그 빚 차용증 그걸 가지고서 가서 불로 싹 죄를 만들어 버렸다고. 그 소식 듣는 즉시 뭐가 올까요? 이젠 살았구나. 그거 듣는 즉시로 나는 갚을 힘이 없는데 이분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친구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친구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못 믿겠어. 내가 벌어서 갚아야지. 그러면 그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해가지고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는 다 사함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난 아직도 뭐가 안 와. 뭐 태울 때 뭐 태우는 소리가 이게 좀 느낌이 와야지. 피가 뭐 좀 묻혀지는. 자꾸 하루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예? 거기서 뭐 울고 통곡하고 한다고 돼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화목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태울 때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뭘 찾아요, 자꾸요. 뭔가 증거를, 느낌을 자꾸 찾아요. 아니에요. 오늘 이미 이루어주신 그 사실을 바라보고, 왜? 그걸 약속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곧 말씀만 내가 믿고 의지하시면은 나의 속엔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말씀.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번 따라오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와 계세요. 피 흘리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안에 지금 와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이 말씀 성령으로 오늘 깨닫고 이게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듣고 믿음으로 이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탁만 하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편지를 갖다가 이 미국에 있는 떨어져 있는 내 딸한테서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를 받았는데 딸이 그냥 애를 낳는데 고생을 하고 막 힘이 든다. 그 소식 들으면 어떻게 되세요? 염려가 되고. 그런데 친정엄마가 왔더니 서너 시간 만에 순산을 했다. 그 소식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참 왜 그렇게 괜히 갔어? 그러겠어요?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을 때에 뭐예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해요. 왜 그래요? 그 편지가 뭐라고? 하얀 종이에다 글씨 쓴 건데. 여러분 그 편지 속에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구의 영이 들어있어요? 내 딸의, 내 사랑하는 가족의 그 영이 여기 함께 전달되어 오는 겁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하얀 종이의 검은 글씨지만 이 속에 있는 멀리 떨어진 인격이 내 마음을 참 감동 줄 때, 만질 때, 참 부딪힐 때 울었다가 웃었다가 여러분 그 받아들여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겁니다. 잘 됐다. 그거 너 참 잘 해결됐다. 이런 소식. 그 선물을 갖다가 줬는데 아무개 날 며칠 몇 시에 강북구에 어느 우체국에 누가 갈 겁니다. 거기 그 시간에 기다리십시오. 그럼 뭐예요? 그날 그 며칠 몇 시에 그 택배 붙일 때 뭐예요? 문자가 오잖아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갑니다. 그럼 뭐예요? 뭐 오긴 뭐라 못 믿겠어. 그러고 나가버리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직원 말도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지. 이게 오는구나. 뭐가 선물이. 맨날 며칠 고시에 시간에 딱 가서 장소에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예요? 택배가 딱 오면은 이런 좋은 선물 줬구나. 입이 함주막하게 바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주목하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다 하는 것,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영으로 생명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전달해 주실 때 그걸 내가 믿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은 그때 주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자유가 와요. 저는 영이시니 저의 영이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어른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이 값을 얼마나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죠. 여기 상당한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엄청난 고액을 주고 샀어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그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이 되는 동시에 심판의 칼은 어디로 갔어요? 이제 그 심판 칼하는 역사하는 칼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집에 꽂았더라. 심판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여러분 예수님 그 화목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피 흘릴 때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다 깨끗하게 정결함을 끝내버린 겁니다. 완성돼 버렸어요. 자, 이게 왜 이 단이 중요하냐면 22장 아까 읽은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그 응답받은 그 제단을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우리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미리 예언했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더라.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 번제단 그 백성의 죄를 형벌을 제한 심판의 칼이 꽂아진
심판이 끝난 장소가 어디냐면은 모리아산이에요. 거기가요. 그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에요. 그게 한번 우리 그 같은 역대상 그 다음에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조금 넘기시면 역대하 3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윗이 그 큰 죄를 사탄의 그 죄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아주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무서운 죄에서 7만의 백성들이 죽고 이 더 큰 많은 백성들이 다 죽으려고 하는 데서 심판의 칼을 멈추게 한 곳은 그 제물 드린 곳이 어디냐? 제단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인데 여기다가 누가 성전을 건축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전 건축을 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일치해. 다윗이 제단 제물을 드려서 심판이 끝난 곳, 그 심판의 칼이 집에 꽂아진 곳,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3일 길을 가가지고 이삭을 잡아 지내려고 하는데 뒤에서 뭐가 있었어요? 수염소가 그 뿔에 걸려가지고서 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 대신에 죽어야 될 이삭을 대신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거기 죽어야 될 자리, 이 모리아산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골고다 언덕이에요. 거기 주님이 죽으신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까? 수천 년을 걸쳐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을 수 있게끔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어린 양이 죽은 이 여호와 이레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의 제물 제사 다윗이 제사 드리던 곳인데 제단이 있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곳이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그 십자가만을 믿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럼 하나만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바로 이 장소에 이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에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러분 그 성전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번제 화목제 피를 흘려가지고서 그게 어디다가 그 피를 뿌립니까?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인가 생각했죠?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어디 위에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어요. 시은좌. 이게 어디에 덮여 있어요? 이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 까먹으셨어요? 이 법궤, 지성소에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그 속죄소라는 헬라어 원어가 화목제라는 뜻입니다. 화목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에라페론인가요? 화목이라는 뜻인데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대속죄일 날 그 죄 없는 짐승의 피를 거기다 뿌려요. 근데 그 피를 뿌릴 때 여러분 그 법궤에 이어서 법궤 양쪽에 누가 날개를 피고 그걸 보고 있어요? 스랍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룹들이 천사들이 쫙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피가 뿌려지기 전에는 그 법궤 안에 뭘 넣으라고 그러셨죠?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무슨 판? 하나님의 십계명을 적은 기록한 돌판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 돌판은, 율법판은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를 말씀하는 건데, 이 피 없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십계명으로는 그게 처음에 깨졌잖아요. 전부 심판받아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다 깨어져야 돼요. 다 죽을 죄인이잖아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랍들이 날개를 펴고 그걸 볼 때는 뭐예요? 거기 아무도 못 나가요. 구약시대.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공의 앞에.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 그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지키던 그 칼을 들고, 심판의 칼을,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들고 들어오면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영원한 멸망받아야 된다. 스고의 칼을 들고 있던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칼이 그때 법궤에서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칼이 없어진 거예요. 심판이 없어지고, 이제는 여러분, 이 그룹들이 그 법궤를 볼 때에 안에, 법궤 안에 있는 심판은 보지 못하고 뭐만 봅니까? 뿌려진 피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 흘린 가죽으로 옷을 입은 야곱에게 눈이 멀어진 이삭이 그 야곱을 대할 때, 음성은, 본질은 원래 야곱 음성 죄인인데, 이 사기꾼인데, 만져보니까 누구의 손이에요? 에서의 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후로 이제는 예수의 피를 믿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히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예수만 모시고 계십니다. 기쁘시죠? 그 예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참 이 죄를 가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 피밖에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피만.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가 늘 공부를 했지만은 번제는 하나님만 잡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 가지 죽음의 그 면인데, 화목제는 뭐예요? 이건 예수님의 피 흘리고 죽으신 건데 하나님도 잡숫지만은 누구도 먹어요? 여러분과 저도 몫이 있어요. 우편 가슴과 이 우편 뒷다리와 이 가슴, 이걸 먹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요. 야,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이제 산다 하는 확신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주님의 피를 통해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 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태에서도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 피만 의지하고 이 속죄소, 이 화목제물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그냥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받아시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입에 있다고 했으니까 입 바깥에 있는 겁니까? 입 안에 있는 겁니까? 우리 한번 거기 한번 신명기 또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예? 이 공의의 하나님, 얼마나 멀리 거룩하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 너가 명한 이 명령,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 이건 이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와 하늘에 올라와서 그 명령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서 갖다 줄고 할 것이 아니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길 누가 우리의 바다로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내 것이 되게 하겠느냐. 여기 오직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걸 행하신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에 있고 입 안에 와 있는 이 예수를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만 하시면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실제로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내가 실제가 되세요.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을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주여,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제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뭐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거를 내가 취하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막 육신이 요동을 치고 막 내 걸린 질병이 막 내 안에서 어떤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환경을 통해 어떤 시험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막 올지라도 주님 예수를 선택하시고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고 선택하실 때 주님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과 은혜와 안식이 여러분과 저의 실제가 돼서 나타나 주십니다. 이걸 가까이 이제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비행기 타실 필요 없어요. 어디 배를 타고 어디 가져갈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있는 그 처소 그 시간 바로 이곳에 제가 굉장히 복음 안에서 아주 참 존경하던 분들 중에 스위스의 라볼이라고 하는 이제 고인이 되었죠 오래전에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아주 유럽의 아주 청년들, 젊은이들, 하나님 이 신앙, 기독교 반항,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라볼이라고 하는, 여기 우리 대천덕 신부가서는 예수원 비슷한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옛날에 읽은 감동받은 말씀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이곳에 계신다.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향해 내 마음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원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수많은 이 박사 같은 사람,
아주 공부 지식 많았던 사람들도 거기 가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왜? 이 다윗이 엄청난 값을 준 것처럼 엄청난 대가를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의 값은, 이 피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수천 수만 번 대속하고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죄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귀한 보혈인 것을 하나님만이 그 가치를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 이 세상 다 못 깨달아요. 다만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주님의 피뿌림과 함께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내가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씀이 가까워, 문을 열면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모하고 이걸 위해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는요. 천국은 누가 뺏는다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뺏느니라.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금식기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날 위해서도 일을 해 주셨을 텐데 이 놀라운 사랑, 이 구원을 좀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깨닫게 해 주십니다. 누가 상담을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충만히 받아가지는 매일매일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 죽을 나를 주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며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영원한 음부의 사심판의 올무에서 건져내 주시고 주님 사망의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성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미 내 죄의 문제, 인생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 보혈에 뿌린 피로 성령으로 뿌려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귀한 아들의 믿음을, 계시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